안녕하세요. 사도행전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사도행전 10장에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기 전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앞선 9장 하반부, 후반부 말씀을 볼 때 베드로의 행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또 이제 루따를 가죠. 루따에서 에니아를 일으키고요. 또 욥바에 가서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또 살리는 기적을 보입니다. 가이사라는 바로 베드로가 지금 있는 욥바에서 북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쓰는데요. 구글 지도에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욥바에서부터 지중해 해안도로를 따라서 약 60km 정도를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나오는데, 지금은 가이사랴 자체는 굉장히 좀 쇠락한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들이 생활하던 활동하던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또 중요한 도시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곳이 로마의 행정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다스릴 총독을 보내기 전에는 헤롯이 그곳에 궁을 짓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었는데요. 지금도 헤롯의 궁전터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상상도입니다. 헤롯의 궁전이 아마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데, 바닷가 쪽에 아주 경치 좋은 곳에 그는 궁전을 지었습니다. 이 기둥들이 이제 그 궁전의 웅장함을 좀 보여주는데요. 저 바닷가까지도 터를 닦아서 건물을 올린 로마의 건축술이 잘 드러나는 집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헤롯 궁뿐만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 이곳에서 살면서 유대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 총독과 함께 로마의 귀족들이 그 자신들의 그 특유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원형 극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남아 있고요. 또 전차 경기가 열렸을 법한 이 전차 경주장도 그대로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가이사랴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유는 바로 항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앞서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였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보냈고, 가이사랴에서 배를 태워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가이사랴가 이곳인데요. 이곳에 항구가 있었고, 로마 총독이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들과 소식을 주고받고 또 물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다만 지중해 해변에 있는 또 다른 항구 도시였던 욥바와는 가이사랴가 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앞선 9장 하반부 말씀을 드릴 때 설명해 드렸지만, 욥바는 지형 자체가 항구로 개발되기 아주 적합한 지형이기 때문에 구약시대부터 아주 오랫동안 항구 도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가이사랴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은 아주 밋밋한 일자입니다. 그래서 배가 접안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로마가 건축 기술을 동원해서 인공적으로 항구를 만들어서 건설한 겁니다. 참 대단하죠. 이렇게 바다저까지 이렇게 메워서요, 안쪽에 물이 잔잔하게 흐르도록 한 다음에 배가 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인공 항구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이사랴의 총독부를 세우고 유대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러다 보니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 가이사랴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곳에는 로마 군대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단지 치안 차원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부가 있고 또 많은 귀족들이 있는 곳이니 이 로마의 군대가 그곳에 주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이 주인공이 바로 그 로마의 부대, 성경에는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의 직업이 이제 백부장으로 나오는데요. 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한번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의 군대 구조가 가장 큰 단위가 군단이었다고 해요. 로마 제국의 군대가 총 28개의 군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 개의 군단은 보통 한 6,000명 정도
군인들을 데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이죠. 근데 이 6천 명이 당연히 한 번에 움직일 수는 없고요. 이것이 좀 더 세분화됩니다. 총 10개의 대대, 10개의 보병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대대당 이제 600명 정도씩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대대는 그리고 6개의 백인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한 백인대가 이제 100명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니 한 개의 군단은 총 60개의 백인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넬료의 직책이었던 백부장이 바로 이 백인대의 대장입니다. 100명 정도, 80명에서 100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되는 사람을 거느리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고요. 그 위에 있는 10개의 대대, 이 대대장이 천부장입니다. 비록 숫자는 600명이지만 6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부하를 데리고 있다 해서 천부장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개의 군단에 이 백부장은 딱 60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대원의 규모로만 보면 지금 한국의 군대로 보면 대위 정도 계급인가 싶지만 실질적인 권한이라든가 직위는 훨씬 높습니다. 한 군단에 딱 60명밖에 그 직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가장 앞장서서 지휘해야 되는 현장 지휘관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신망이 높고 또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백부장의 자리에 갈 수 있는데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10장 2절의 설명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4가지가 나오죠. 경건, 경외, 구제, 기도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어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또는 믿음 좋은 유대인 같아 보이는데 바로 이 사람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것이죠.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인데 예수님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자인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찾아올 수 있는 그 구역이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서 완전히 유대교에 귀의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특별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정복한 국가의 백부장이 피정복민의 신앙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 특이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가 압제하러 그곳에 주둔해야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백성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백성은 당연히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인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의 백부장이지만 이 사람은 어쩌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신실하게, 더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별한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도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어느 날 제9시쯤 되어 그가 환상을 봅니다. 이 제9시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후 3시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시간을 정하여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고넬료야 하고 부릅니다. 굉장히 용감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겠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자를 본 순간 두렵습니다. 죄인들의 마음이 그러하죠. 하나님의 사자를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서 그는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굉장히 두렵지만 처음 사울이 강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대답했었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죠. 그런데 고넬료는 자신을 부른 분이 누군지는 아는 겁니다.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어쩐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참 특별한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의 기도와 구제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구제 물품들을 보내준 것, 구제금을 보내준 것을 고마워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보내준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뭡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구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을 힘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드린 제사로 여기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도들 가운데 또는 이웃들 가운데 그들의 가장 작은 자들을 돌보는 것,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옆에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여기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달된 것입니다.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10장 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시는 순간 그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신 순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셔서 물을 점점 줄어들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결국 방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히 고넬료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 즉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 모두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일을 이제는 고넬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상달하시고 받으시고 그를 기억하사 이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베드로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전한 말인데요. 욥바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 라고 하신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누구를 데리고 와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욥바의 무두장이는 찾기 아마 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더 분명히 그 집은 해변에 있다라고 하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아주 정확하게 누구를 데리고 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침 그 말하던 천사가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말한 이후에 떠나고 고넬료는 그 즉시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이죠.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불러라. 그 명령을 받은 순간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의 부하에게 내리는 것이죠. 집안 하인 둘 그리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즉시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보낸 사람이 세 사람인데 아마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특별히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이탈리아 부대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달리 말하면 이 사람도 역시 이방인이었을 텐데 그도 역시 그의 상사인 고넬료를 따라 경건한 하나님 경외자가 된 것이죠. 이것은 고넬료가 자기의 그 신앙적인 영향력을 그 집안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죠. 군대 내에서도 아주 선한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처럼 고넬료의 명을 받은 이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이 그 즉시 욥바로 내려가지요. 9절에 보면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입니다. 명령을 따라서 바로 갑니다. 아마 늦은 시간이었을 테니 그 다음 날 이들은 아침에 출발해서 내려갑니다. 그 성 욥바 가까이 도착했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마침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때가 6시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기도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수시로 기도했던 것 같고요. 유대인 시간으로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점심시간이죠. 그때쯤 되어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올라갑니다. 시간을 역순해 본다면 점심시간쯤 되어서 가이사랴가 아닌 이제 욥바에 도착을 하려면 가이사랴에서는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출발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의 상관인 고넬료의 말에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아침 일찍 출발한 그 사람들이 점심시간쯤 되어서 욥바 근처에 왔을 때 그때 마침 베드로는 또 기도하려고 자기가 거하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가는 겁니다. 점심시간쯤 되니까 기도하다 보니 배가 고파요. 그래서 사람들이 식사 준비를 한참 하는 소리가 저 밑에서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붕에 있던 베드로는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릇이 아니라 가만 보니 보자기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네 귀가 딱 메어서 하늘로부터 땅에 이렇게 드리워진 것이죠. 그 환상 중에 있는 보자기를 가만 보니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뭐냐면 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소리가 들리더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도하러 올라갔고 그곳에 보여주는 환상, 특별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이 소리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오해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그렇지만 그 명령이 굉장히 의아한 명령입니다. 잡아먹어라 라는 것인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다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 지금까지 저렇게 부정한 것들을 먹은 적이 없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보자기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부정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앞에 고넬료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보여주었던 태도와는 굉장히 대조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내용을 따지지 않죠. 근데 오히려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며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베드로는 오히려 그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하지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주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마크들을 좀 자주 보게 되는데요. 왼쪽은 이제 할랄 마크고요. 오른쪽은 코셔라고 하는 마크입니다. 할랄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자신들 그 코란의 규정에 따라서 도축하고 그것에 합당한 동물들만을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잘 조리되었다라는 마크죠. 이 코셔는 유대인들의 음식법에 맞게
준비된 제품이다라는 마크예요. 코셔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음식법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을 다 먹을 수 있지 않고요. 동물을 먹더라도 합당한 방법으로 처리된 것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코셔인데요. 할랄이나 코셔나 각자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방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고기 또는 음식만을 먹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는 건 그런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역시나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음성입니다. 하나님 저거 못 먹습니다. 그거는 부정한 겁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는데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먹어라? 아닙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그것을 먹어라? 아닙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는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려가면서 환상이 끝난 것이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온갖 부정한 짐승들만을 다 그렇게 보자기에 담아서 나에게 보여주시고는 이것을 먹으라고 하시는가? 왜 자꾸 그것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다고 말하는가? 왜 율법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10장 17절에도 베드로가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고, 궁금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앞에서 베드로를 찾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는 옥상에 있었으니까 아마 지붕에 있었기 때문에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문에서 문을 두드리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삽니까? 라고 콩콩 두드리는 소리를 지금 지붕에서 들었겠죠.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마침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너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일어나서 얼른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어떻게 갑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베드로가 실제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는 설교를 보면 이때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들이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멀리서 초대한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 로마인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보낸 부하 또한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로마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접촉하여서 대화를 나누면 나도 부정해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서 보았던 그 환상에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이 사람들을 성령이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끗하다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들과 함께 가도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러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 베드로는 그 즉시 지붕을 내려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다. 그런데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를 보낸 사람은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어떤 말이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을 의인이라고 여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다고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하나님 경외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 그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당신을 초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초대를 베드로는 받아들입니다. 다만 오늘 당장 가이사랴로 올라가기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게 합니다. 하룻밤을 머물게 한 것이죠. 베드로는 또 다른 율법의 틀을 한 단계 넘어갑니다. 앞선 9장 43절에서도 요바에 와서 다비다를 살린 이후에 그는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르면서 이 동물의 시체를 다루는 일을 하는 이 부정한 사람의 집에 머무르면서 한번 율법의 틀을 깨트리는 일을 했는데요. 보자기 환상을 본 이후에 그는 좀 더 담대히 그 일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한 집에 불러들여서 그 집에서 함께 유숙하게 하는 것이죠. 이방인과 함께 무두장이의 집에서 하루를 머무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제 결정적으로 그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그들을 다 하나 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사건은 이제 곧 24절 이후에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설교할 때 그는 그것을 완전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조금씩 베드로로 하여금 그 율법의 틀을 하나하나 깨트려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중인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의 그 행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요. 그는 룻다로 가게 되고요. 욥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초대를 받아 고넬료의 집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룻다로 가고 룻다에서 욥바로 가고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이 과정은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룻다를 방문한 것은 우연처럼 보이고요. 그곳에서 애니야를 치료한 것이 소문이 퍼져서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데려가지요. 욥바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가 또 그를 가이사랴로 데려갑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베드로는 이 마을 저 마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셔서 이 지역을 옮겨가면서 베드로가 조금씩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 순간순간에 대한 표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9장 32절에 그때에, 9장 37절에 그때에, 10장 7절과 10장 17절에 마침이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우연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순간, 그 우연의 연속들이 겹치고 겹쳐서 마침 그때에 이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베드로를 고넬료라고 하는 한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 앞에 세우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박해가 3년간 있었지만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이 증거됐고요. 룻다에서도 애니야를 살린 일로 복음이 증거되었고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린 일로 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하나하나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지만 또 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 그를 예루살렘에서부터 룻다, 욥바, 가이사랴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섭리도 같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하루 소중한 삶의 현장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지만 또 그때에 마침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일지라도 그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때로는 예루살렘에서 때로는 욥바에서 또 때로는 가이사랴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사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 8번째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그것이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전체 선교의 정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